오늘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내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의 이 소망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기간이 있으며 그런 예배가 있으며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6월절 안식일, 6월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보통 6월절이 지나고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인 그 다음에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때에 부활하셨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았죠. 그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가 거두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앞서 드리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만세가 저절로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얻었는데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가? 이것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무엇인지 응답받을 수가 있고 합력하여 선인 축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멸망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상에 취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며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왜? 마귀가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쉼없이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근신하고 깨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부인하는 사상에 미혹된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비한 사상, 다시 말해서 사비한 신학 사상들의 영향으로 동서를 말문에서 많은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에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서구 지역에는, 서방에는 이미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빠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교회와 교인들은 넘어졌지만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몸된 교회, 복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는 남아있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남아있다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때 각종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해방 신학, 도시 빈민 신학 하면서 각종 잡다한 신학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신학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그냥 막 굉장히 활동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은밀해졌습니다. 파괴적이던 것이 은밀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도 모르게 막 파괴적으로 나오니까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조심하게 되는데, 은밀해지고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더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젊은이들을 혹사시켰다.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가 이 사이비한 신학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어떤 사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버드 신학계 교수인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라고 하는 이 교수는 예수의 죽음은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신 것도 아니다. 구속제사적 제사에 대한 의미는 참혹한 죽음에 대한 나중의 제사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속 죄사함의 그 제사는 동물 학대라는 거죠.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교수는 예수의 재림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와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신학 사상이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여건이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도 아닌데 다만 사람들이 짐승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걸 그들은 신학 사상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전부 다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끊임없이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가는데 깨어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른 소리 듣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보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하다가 나도 모르게 원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있는 믿음의 성도, 앞으로 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 혼자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나를 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이어서 8절,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께서 돌보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을 믿고 있으면은 정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 내게 말씀할 때, 나를 인도할 때,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을 항상 바라보고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나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정신도 없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다른 곳에 정신 팔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순간 우리는 두루다니며 삶길 잘 찾는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앞서간 성도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앞으로 올 성도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앞서가신 주님께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도적, 다시 말해서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 할수에 넘어뜨려서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여서 넘어뜨려서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못 믿고 잘못 믿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거짓 사도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이비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즉 말씀대로 살지 말고 자기들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서 세상에 빠져서 멸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 혼자서 억울하고 나 혼자서 힘들고 나 혼자서 고통당하고 나 혼자서 괴로움 당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잖아요. 주위에서 너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좋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듯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상관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런 것입니다.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듯이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이길 것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고 그들도 믿음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가? 잠깐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고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영원히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너희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그냥 부르신 걸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터가 더욱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보고 육신의 귀를 듣는 것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들으면서 자꾸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권능은 영원 무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은 세세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고 한 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근신하고 깨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나와 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이 세세 무궁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 기적을 잎사귀조차도 약재래가 되는 그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서 내가 그 사정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근신하여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아 주님 예비하신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모든 것이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면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